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홍해도 그렇게 건너고 또 광야 2세대 전혀 아버지들로부터 홍해를 우리가 그렇게 건넜단다 했을 때 생생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사람은 항상 건너뛰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단강이 그냥 딱 끊어지고 솟아올라서 담처럼 이렇게 돼서 저 멀리 사르곤 약 23km까지 쌓여서 아주 그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영을 꾸렸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 산에서 또 할례산이라고도, 이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할례를, 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의 개념은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마치 제주도 오름처럼 암만하게 이렇게 있는 언덕에서 이제 강야에서 나온 모든 2세들, 강야 1세대는 이제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강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은 모두가 다 60만이라는 엄청난 수가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6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으로 대신했던,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까지도 포함되겠죠. 이번에는 할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길게 설교한 내용, 과거를 회고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게 했는지를 상기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제 에발산과 세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우리가 다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언약 갱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실 수 있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경계죠. 여기에 가나안 목전 여리고성에서 이제 그 길갈까지는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면 코 닿을 정도이고 빤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이, 저는 이렇게 늘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론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 그 말씀을 소위 그냥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막 신약과 바로 결부시킨다든지, 또는 뭐 억지로 막 그럴듯하게, 근데 정말 은혜는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찾아내려면 그 말씀을 기록했던 본 뜻이 무엇인가가 이제 캐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거기서 행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할례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다시 말해서 사라에게서 난 바로 아들이어야 너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의 이스마엘이 13살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사례도 어떻게 해요? 태가 말라버렸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래서 폐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도록 늙었고 그다음에 사례도 폐경기를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하 만민을 중에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비롯해서 너의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마엘 또는 너의 장막에 있는 종들, 그가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표피, 포피, 그 싸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수술이요? 포경 수술이라고 이렇게 하죠. 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싸다, 이렇게 감싸다는 포자예요. 그래서 감싸고 있는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바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와 내 후손에게 바로 지킬 하나님은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이제 행하고 그 할례를 보면서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고 구별되었다. 이것을 몸에 지닌 표로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를 언약의 그 표로 표징으로 주시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이게 세 번째 차면 뭐예요? 결혼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째 찼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엄마 손, 아빠 손, 중간 손, 약지, 얘기손 그래요? 손가락? 이거 뭐죠? 이게 약지고, 좌우지가 않네. 네 번째 선에서 하면 결혼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지를 차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만 충성하겠다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만 충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반지 안 찬 사람들 제고해 보세요. 내일 다음 주부터 다 반지 차고 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꼭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그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중요하고 이 할례가 없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난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고 이스라엘 거룩한 여호와의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고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죠.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할 때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돌칼을 들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바로 표피를 베게 됩니다. 큰아들 게르솜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아들을 포경수술한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표피를 남편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피남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의 할례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목숨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애굽에 들어가는데 가족 중에 아들 중에 할례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없는 것을 수치처럼 여겼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제 장가 들고자 할 때에 그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여가는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기의 칼과 창을 들었던 그 부하에게 내가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창에 죽임을 당하여서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먼저 찔러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구별하는 바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할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돼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언덕에서 할례산에서 모두 부시도를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적들의 목전 앞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삼키려면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현대 의술이 발달된 지금도 제 아들을 수술시켜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은 다 실로 봉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요. 겨우 어그적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 그냥 딱 베서 쌓아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말하자면 목주름도 아까생기도 없었잖아요. 우리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되면 한 일주일 동안 고통스럽고 3일, 4일일 낼 때는 고통이 크게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도 할례산에서 언덕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명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 전체가 강야 2세대가 모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3분의 1은 보초를 쓰고 무장하고 이제 지키고 3분의 1이 할례 받고 또 교대로 이제 나으면 3분의 1이 할례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할례산에서 그 언덕에서 여리고성에서 뻔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들의 족장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히 족속이 사는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있을 때 히의 군주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무남동 레아에게서 난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레아에게서 났으니 레아가 아름다워서 야곱이 그냥 14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저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오빠들도 배다른 오빠들이었지만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여동생을 막 감싸듯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삼남 일녀여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래서 디나가 그 히족 속의 친구들에게 이제 집에 방문했을 때 세겜이 디나를 납치해서 강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에게 가서 청혼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자식이기는 아버지 없지요. 하몰이 가서 야곱에게 우리가 이 디나를 며느리로 주면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세겜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지만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 누이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에 할례를 받으면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 디나를 주고 너희와 통혼해서 함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세겜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도 음흉한 꼭 먹고 알 먹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디나를 데려오고 자기들이 세력이 크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을 하면 야곱의 소유를 통째로 빼앗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끙끙 앓고 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자기 수하의 사병들을 데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비열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거룩한 할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가서 세겜의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아내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했던 할례를 통해서 적들을 복수했던 그 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저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그 성 위에서 지금 여리고 사람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숨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략을 노출되면 안 되죠. 자기의 정보를 노출되면 안 되죠. 그런데 언덕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대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60만이 되는 그 남자들이 병사들이 군인들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너무 잘 알죠. 안 보기는 했어. 안 봤어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한동안 매스컴을 달고 있으니까. 대단한 영화지요. 그 영화의 송강호 주인공이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감탄하듯이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 말 유행이에요.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행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은 4장 뒤에 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 보면 엔터를 치고 단락을 바꾸어서 띄워놓았습니다. 1절과 2절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절과 9절 말씀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해변에, 서쪽 해변에 사는 모든 바로 부족장들과 가나안의 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고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사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물론 라합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가나안 군사들을 치조한 결과 얻은 정보를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도 못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진리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재산은 노략질 당하고 내 처자는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대담한 결단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맥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 1절이 기록되어 있고 2절부터 9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40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군사력을 길러왔지만 그 목전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 최 집사님이나 우리 김영규 집사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허르끈 졸라매고 새마을 모자 쓰고 그렇게 신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마을에 한 10~30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반수는 모두가 다 서울로 취직하러 왔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 되면 뭐하게 하라? 되게 하라. 한글의 정신, 맨주먹, 맨발의 투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결과지상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정신과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너 역시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잘 됐든지 이것보다도
잘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11절을 많이 드리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제가 부끄럽고 우리의 자아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모 목사님 잘 아시죠? 진짜 그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알박기를 해가지고 재개발되는데 평가에서는 86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보세요. 참, 근데 정부가 바뀌니까 500억 보상이 됩니다. 500억. 8배를 보상해 줬어요.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러죠?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다 들어주셔. 500억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배 시간에 내 아들 독생자, 와 진짜 피가 거꾸로 서서 자기 아들이 독생자래요. 보통 내 애아들 독자, 아들 그러잖아요. 의도가 있지요. 전도사에게 이 500억을 사용할 모든 권리를 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분과 이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힘쓰고 또 이 일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정말 실망하기도 하고 이 일 때문에 금식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에 무엇이 굴러갔다고요? 무엇이 떠나가게 하셨다고요? 9절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더라. 떠나갔다는 말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이란 말은 굴러 떨어지다는 말이에요. 굴러서 없어지다는 말이에요. 강야 2세대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회복되고 애굽에 있던 모든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짐이 굴러 떨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부도수표요, 미래는 백주수표요, 현찰은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재도 말하는 순간에 지나가서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ere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관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이클을 조종하듯이. 저희 집은 FM이 잘 걸리지 않아요. 안테나를 세워놨는데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채널을 맞추려면 한참 고생을 해야 돼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래 딱 그때 맞아 떨어지면 그냥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이 그냥 흘러나와요. 그때 쾌감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일주일간 살면서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형제간들이 많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새 속에 찌꺼기가 끼어 있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할례가 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서야 할 것인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몰살당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노락질당하고 우리의 처자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들려 칼을 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각을 뜨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손을 급히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숯불에 걸린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이삭이 제물이 된 것이죠.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마련하시다는 뜻이에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셔서 마련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가 거나하거든요, 중령지방.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파국에 맞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인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6 결례를 위해서, 결례라는 것은 정결의식을 행해서 6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은 왜 그러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떠다 주었더니 그것을 마셔본 모든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었다가 우리가 약간 취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 처음에는 질이 훨씬 못한 포도주를 주었다가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니 참 당신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세계 2위예요. MIT가 1위고 2위가 영국의 캠브리지고 3위가 하버드예요. 그 유서 깊은 대학에 종교학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의의를 쓰시오. 학생들이 열심히, 이건 실제예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캠브리지 답을 써요. 그러죠. 대학은 서술하시오 하니까 논리적으로 쓰는 거죠. 분석하고 어떻게 쓰는데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 쓰고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험관이 재촉을 합니다. 학생, 빨리 그 시험지를 쓰고 내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앉았다가 한 줄 딱 쓰고 냅니다. 그 답이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그 시험에 가장 A+ 맞은, 후에도 없었던, 전에도 없었던 가장 높은 학점을 맞은 바로 한 문장이었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낭만파신 바이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의 얼굴이 붉어질 수 있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기의 경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인들만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생계가 어쩌면 위태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서 어쩌면 집을 팔고 새방으로 갈 수 있는, 올새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므로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때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내 실수로 인하여서 틀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해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그 관계 속에서 헌신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삶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적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며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지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다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